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어쩌면 약간 풍자적으로 해서 그들을 확실히 때려잡았잖아요, 이제. 근데 사도 바울도 지혜로운데요. 꼭 때려잡으면요, 풀어져요. 때려잡으면 또 풀어져요. 풀었다가 다시 또 땡겼다가 이것을 아주 잘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아주 잘해요. 이제 14절부터는 또 풀어줍니다. 14절 15절은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또 풀어주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하려고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수많은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책망을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사도행전 18장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너희를 예수 믿게 했는데, 너희들은 고린도서 9장 나중에 넘어가면은요, 우리를 개척했던 그분은 뭡니까? 원조가 아니네, 그런 말이 나와요. 사도가 아니네,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그러나 고린도서 9장 1절 읽어보면요,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라 너희에게는 사도가 아니겠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는 그 사도성에 변호하기 위해서 절반을 하래요. 고린도후서는 그 정도로 무시를 해버립니다. 이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를 가르쳐주는 그 스승을 그렇게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스승을 넘어서 아비의 마음으로 내가 하고 있다. 그래서 나의 책망을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은 거 아니냐, 내가 어머니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오늘 이 설교 말씀의 핵심은요, 교만이에요. 교만 깨뜨리기예요. 한마디로 교만 깨뜨리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교만을 내려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16절 전무후무한 말이죠. 주의 종이 돼도 이 말을 못 써요. 보통 사람들은 못 씁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본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지금 하라면 못 할 것 같아요. 아직도 멀었거든요. 이 얘기를 못 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 다 내려놔 버리잖아요. 근데 아직도 제게는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은 참 못 써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중에 그렇게 나와요. 뒤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옥죄입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는 풀어줬다가 다시 또 옥죄요. 뭐라고 하느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이 편지가 도착할 때 디모데도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하고 편지는 같이 간 거예요? 따로 간 거예요? 따로 간 거죠. 따로 간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었느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스스로, 그래서 오지 않을 거니까 내 세상이라고 교만하겠지만 19절 주께서 만일 허락하신다면 내가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그 말의 어떤 것인지 내가 알아볼 것이다. 그것은 말이 중요한 것이라 능력이다. 20절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말솜씨 말재가 웅변술이 뛰어난 게 아니라 오직 그 능력, 그 사람의 성품이 달라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제대로 아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가져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능력이 있는지를 내가 알아볼 것이다. 21절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에게 내가 매를 가지고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영으로 나아갈 것인지 네 스스로 선택하라. 만약에 내가 갈 때까지 너희들이 바꾸지 않고 회개치 않냐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만약 내가 갔을 때 너희들이 회개하고 고친다고 한다면 온유하고 사랑의 마음이 너희에게 전달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배편으로 보낸 거예요. 에베소에서 그 지중해 에게해, 그죠? 지중해 넘어서 저쪽에
고린도에 편지를 써보내고,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 지금 신라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있는데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네가 가서 진짜 일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해 보라라고 디모데를 파송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만 보내고 엄포만 놓을 뿐이지 우리를 확인하러 올 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더 교만해지려고 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디모데가 와가지고 확인한다니까 어떻게 돼요? 꼼짝만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읽어보게 되면요, 그들이 완전히 회개했다는 것이 나와요. 회개했다 나오는데 그래도 또 아직도 남아 있었지만 회개했다는 말이 나와요. 음행의 문제에서 회개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결국에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 가지고 사람이 안 달릴 것 같으니까 사랑까지 보내는 철저한 모습을 여기서 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거 배울 점인데요, 어떤 것을 정확하게 끝까지 철저하게 확실하게 변화됐는지 확인하는 이런 절차. 그리고 주의 종이라 한다면은 때로는 사탕도 주지만 때로는 회초리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엄유함과 또 자애스러움이 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또 여기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4장을 통하여 교만해서 주의 종들까지 막 판단하고 함부로 막 이러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것들이 육에 속한 자고 그것이 세상 지혜로서 너희 살아가는 것이지.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나도 그렇게 살지 않고 있고 아볼로도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 근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느냐라면서 결국에 교만함을 내려놓기를 마지막에 이 분열의 원인은 교만이었다라고 마지막 결론을 딱 짓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돌아보면서 내가 교회에 일치하지 못하는 것이 내 교만함에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한번 딱 돌아보시고, 주여 내가 어느 순간부터 남을 판단하고 있고 설교나 판단하고 있는 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분열의 문제 그리고 나누어지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